솔로몬 성전 건축의 준비되어 나오죠. 2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만 우리가 합독으로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을 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멘. 이 성전 건축하고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에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담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또 그 내용이 잘 또 나오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사실 성전이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오늘 지금 성전을 그동안 계속 천막으로 있다가 성전을 건물로 제대로 건축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지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다가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 원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성전이었는데 거기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언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의 성전 영원에 있는 부분에서 문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 보좌가 있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그 성과 그 안에 성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부분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축복을 누릴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건물로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간 짓습니다. 7년간. 그리고 자기 궁궐은 13년, 14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총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궁궐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걸쳐서 몇 년이겠어요? 20년을 건축합니다. 근데 솔로몬 때요 건축을 막 계속했어 그냥. 여러분 건축을 이렇게 많이 하면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건축을 알고 계속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1장 14절에서 17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건축하기에 모든 자원을 다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제일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뭐냐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한 370년 가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추돌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 솔로몬 그 화려한 성전을 잘 지었는데 금으로 막. 근데 금을 다 가져버리고 벽에 금을 다 뜯어서 가져가 버리고 성전 기물이 다 금이거든요. 그 성전 하나 다 금 가져가 버리고 보석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고는 못 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고는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초라해요. 두 번째 제2성전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반도 안 돼요. 3분의 1이나 될까? 겨우 그냥 거의 예배만 겨우 드리도록 제사만 드리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도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방인 부분이었는데 이방인 왕인데 페르스 왕 페르시아 지금 이란 원래 이란하고 원래 사이가 좀 좋았어요. 원래 그전에는 지금 이란하고 막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는데 페르시아죠.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예요. 큰 나라 이란은 우리나라 한 10배 돼요. 나라가 인구도 많고 큰 나라죠. 이란이. 그런데 지금 막 완전히 핵 맞는다고 그러니까 막 신정국가 해가지고 이란 하메네이라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란 호메니가 있어. 호메니 알아요? 호메니. 옛날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이란이 왕 팔레비 왕가였는데 그 팔레비 왕정 정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이슬람을 그냥 세속 국가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 호메니용이 와가지고 종교 혁명을 일으킨 거야. 일종의.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신정 국가로 만들어놨어. 이슬람 완전히 다 머리 이거 쓰고 있잖아요. 완전히 모든 이란 사람들은 완전 그러고는 근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안 좋아요 사이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파가 다르거든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파가 달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UAE라는 나라 있거든요. 그다음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아주 그냥 조금 좀 하메스라든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아주 깡패 국가로 막 계속 이스라엘 없애겠다고 봉전 나온 나라가 저 나라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근데 원래 저렇게 안 그랬거든요. 원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성전지라고 모든 물자를 다 갖다가 데워주고 말이야. 스룹바벨 가게 해가지고 다 하는 게 페르시아야. 근데 이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성전이 지었는데 좀 초라해. 그래도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이 성전이 또 얼마 못 가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와서 좀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않았는데 그걸 거의 리모델링 하다시피 완전히 새롭게 지었는데 세상에 86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기만 해도 이 길이만 해도 성전 길이가 한 700m예요. 이 길이만. 이건 한 500m 되고.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냥. 여러분, 거기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성전 있잖아요. 헤로드 왕장이 지은 성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저 성전 좀 보세요. 그 미문 성전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안전병에도 거기서 있었던 그거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 제자들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막 헤롯이 엄청나게 웅장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성전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복음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는 이방인 뜰에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나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올라갈 때 이 말이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무너진다, 이거.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저렇게 웅장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 자녀들은 진짜 비참하게 매침을 당하고 죽을 거다.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몰라. 왜?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웅장한 성전을 완전히 지금 서쪽 벽인가요? 북쪽 벽인가? 그 통곡의 벽만 축대, 성전 건축의 축대만 남았어요. 그 벽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 웅장한 성전이. 그리고 지금까지 뭐요?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가서 통곡에 가서 울어요. 지금도 운다니까.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통곡벽을 걷다가 있잖아요. 기도문 써가지고 그 벽들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꼽아놓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라. 뭐라? 성전을 건축해달라. 근데 그런 성전 더 이상 뭐예요? 성전이 건축하는 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는 때가, 그게 마지막 때가 한 번 더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 완전한 성전을 당신 몸을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완전히 뭐야?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뭐라?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전을 만들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성전이고, 우리 여기도 뭐예요? 이거 성전이요. 왜? 그리스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온전히 예배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솔로몬 성전은 뭐냐? 주의 이름을 그 성전의 이름에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둔 거예요. 나중에요. 솔로몬,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게요, 뭐냐면 성전 완공한 다음에 낙성식을 하고 헌당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기도가 나와요. 그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 성전 짓는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봐도 좀 쉬운 성경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좀. 자, 6장을 읽어볼게요. 6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찬양을 드리니까 막 그 5장 말미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이 구름으로 막 탁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그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위에 5장 13절에 보면 완전히 악기 동원 다 하고 찬양하고 모든 찬양대가 다 쫙 쓴 거예요. 찬양대가. 서가지고 거기 1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과 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구름이 뭐라? 14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뭐라?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당신을 하나님 못 봐요. 누구든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약간 나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그런 게 나와. 근데 뒷모습이 어쩐지 모세가 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보겠지. 그러고는 얼굴을 보겠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 진짜.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계시겠지. 뭐 그런 생각 하나? 나는 궁금하던데 엄청.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6절 보세요. 6장 같이 읽어보시다. 거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 캄캄한 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두운 데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임하실 때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으로 막 당신을 감춰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아시겠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보좌의 못자락만 6장에 보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안 봤어요? 안 읽어봤나? 왜? 얼굴을 본 적 아무도 누구도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분위기, 그분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잠깐씩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요 느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이 크게 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맞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마음에 넘치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기억을 잊으려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위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뭐가 임하셔가지고 왔는데
내 가슴이 터질 거야. 못 견디겠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너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냥 보통 때 어디서 은혜 받고 막 함께 계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구나.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아. 그럴 때는 괜찮은데 너무 영광이 크게 임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좌의 영광을 조금 보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사야 6장 안 읽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잠깐 폈습니다. 나는 죄인,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영광의 빛만 조금 보여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인생인가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도 그랬고 지금 말한 대로 이사야도 말씀한 거고 또 예수님을 직접 뵀던 중에 주님이 당신 영광을 조금 보여줬어. 그게 어느 때예요? 변화산 때. 주님이 변화의 몸으로 잠깐 보면서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뭐 있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 그물 내리는데 세상에 그물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찌레대로 고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 나게 죄인이구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 순간의 영광이 누구한테 왔어요? 베드로에게 아니 어디 간 사람처럼 안 들었어요 아직?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래요. 이런 부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맛봐도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2절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그냥 뭐 같이 읽어봅시다. 뭐 나오는 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여러분 거기에 원래 11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기도가 나와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을 확인해야 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다시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 솔로몬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솔로몬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여기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4절부터 있잖아요.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그냥 4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되어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 이걸 우리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도 뭐예요? 뭐라고 언제 하세요? 성전 건축? 그거 누가 하나 나와서 장로님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 건축? 시작과 어떻게 진행된 거 이걸 말해주는 거 이게 연역이라고 그래요. 연역. 혹시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연역이라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연역을 말해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로 그 서 있으면서 이제 4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눈을 뜨시고 3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은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이 성전이 시작되고 건축되어서 진행되어서 아버지와 자기까지 성전을 마무리하고 건축된 것인가를 그 연역을 뭐라? 얘기한 거. 아시겠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는 성막 그냥 천막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 성전 위에 두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전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두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언약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언약을 놓치고 제사만 드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게 훌륭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또 지키해서 또 제대로 조금이라도 좀 괜찮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까 싶었는데 또 표를 짓고 없애버리고 이걸 계속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이제 그 이상 그런 성전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보여주고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이렇게 성막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길이, 높이, 재료는 뭘 쓰고 나무는 뭘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천막을 만들 때 어떻게 천막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설계도를 다 준비해서 줬는데
그것을 다윗이 또 설교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설교들을 그대로 주어서 성전을 다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장 1절, 2절, 3절, 4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두로에 후람이라고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솔로몬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민족들,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심한 다음에 짐꾼 7만 명을 짐꾼들을, 그러니까 옮길 사람들, 그 성전 건축에 나무 목재들, 모든 재료들을 다 옮길 사람들을 몇 명을 준비했냐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만 명. 그 다음에 돌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돌로 지었다고 봐야 돼. 돌로 진 내용들은 돌을 다 완전히 깨가지고 다 잘라서 다 준비해놓고 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으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온성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당신의 성으로 아예 구별해가지고 성을, 거기다 그 성,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을 아예 하나님의 성으로, 나중에 이게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에 대한 모형으로 미리 하나님의 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돌로 만들 때 이미 다 자르고 다 깎아서 다 준비해 놓고는 나를 때만 다 맞춰, 그러니까 설계대로 다 준비해 놓고는 그 다음에 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맞춰. 아시겠죠? 그렇게 성전을 지어. 그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자 3,600명 뽑아가지고 완전히 거기 3절 아까 읽었죠.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성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그 궁궐을 지었는데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이 성전 짓는데 모든 건축 그 백향목이 아주 좋아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최고예요. 세계적에서 최고의 좋은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백향목 아세요? 백향목? 잘 모르겠는데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최고 저는 그냥 주로 뭘로 봐요? 책으로 많이 보니까 그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을 짓는 거다. 그겁니다. 거기 4절 아까 읽었죠?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데 주 앞에 어떻게 하려고? 향 재료를 사르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도 그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예배다. 예배 성전. 그게 뭐냐면 향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또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 성전.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6장) 한번 보세요. 6장 22절 아니 32절 보세요. 거기는 왜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가를 나오잖아요. 딱 22절 23절 거기 한번 보세요.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7가지로.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다민족들 와서 기도해도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 6장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있는가 보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해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내 집은 뭐라?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2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11절까지 읽었지만 6장 12절부터 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손을 펴고 13절 보니까 기도합니다. 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같이 오늘같이 이루어주심을 확인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뭐라? 지키사. 지켜달라는 거. 언약한 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한 번 더 솔로몬이 뭐라고 한 번 하니까요 딱 다집니다. 다져. 한 번 더 딱 못을 박아요.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에게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 확실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죄와 저주를 끝냈으니 확실하게 죄와 저주를 끝낸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마음의 믿음이 확실하게 안 들어오니 믿음을 확실하게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실을 좀 증거로 확실하게 내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히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좁은 데에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기도해도 근데 딴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름이 걸려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나? 기도를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 예수 모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아니 18절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땅에 갇힌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겠죠. 아니 이런 지금 엄청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인데 잠이 올 리가 있겠어요? 거기 보세요. 18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건축한 이 좁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뭐라? 그리고 20절에 아주 중요해. 20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20절에다가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시야로 보시고, 아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두신 여러분 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눈이 희리부리한데 아닌가? 아니, 그러진 않겠지. 여러분, 이건 우리만 봅시다. 이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 이름을 내게 두셨다는 거예요. 내게 양근호에게 하나님 이름을 내게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그 이름을 두시고 증거를 세우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 하나 듣게요. 다음 주까지 12절부터 원래 이 기도가 언제까지냐면 그 뒤로 그 나오는 부분인데 결론 기도까지 40 거기에 42절이 마지막 6절에 이제 기도는 끝났는데 그 마무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용 다에서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옵사이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낙성식이 나옵니다. 낙성식, 헌당식. 엄청나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 앞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나한테 두고 뭐라?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성경 건축 기도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미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두신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두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사오니 솔로몬처럼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